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전에는과 이제는이라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시키면서 믿기 이전의 모습과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달라야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에는과 이제는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믿기 이전과 믿고 난 이후가 분명히 달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좀 달라지는 것, 변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 잘 안 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믿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된다는 것을 전에는 이랬지만 이제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겁니다. 8절에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기 이전에는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주 안에서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바울은 여기에서 구원은 어둠 가운데 있던 자를 어두움에서 끌어내어 빛 가운데 살게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그럴 때 그게 참 기쁘고 감격스러움을 느끼고 살아갑니까? 머리로는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내가 구원받은 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이렇게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얼마나 비참한 상태였는가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더라면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 어둠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객관적으로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그나마 우리는 빛을 바라보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빛을 쏘이면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맛보며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자기가 어두움 가운데 있는지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믿기 이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속에는 주님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둠은 죄의 그늘 아래 있는 비참한 상태입니다. 2장 2절의 말씀처럼 그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는 그 어두움 가운데 행하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2장 3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와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도 빛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때도 빛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느냐? 그 빛을 가리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했을 뿐입니다. 빛이 온전히 들어오지 못하고 그늘이 생기고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우게 될 때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다시 빛 가운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빛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걷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3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여러분,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아주 혐오하고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 혐오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상도 하기 싫어하고 누군가 말로 그거를 섞으면 입에 대는 것조차, 올리는 것조차 불쾌하게 여기듯이 그렇게 우리를 빛 대신 주님으로부터 가로막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거절하고 멀리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그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것은 죄의 기원이며 뿌리입니다. 이것들이 우리 속에 있게 되면 그것이 자라나서 우리에게 오는 주님의 빛을 가로막게 되는 겁니다. 자, 8절을 다시 보면 8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은 자기 본분에 맞게 살아가는 겁니다. 가장 멋진 성도의 모습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의 멋짐은 영화배우나 아이돌급의 외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고된 훈련을 통해서 완성된 멋진 플레이하는 모습에서 운동선수의 멋짐은 폭발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멋짐 역시 세상 권력이나 돈이나 성공의 후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일을 거절하는 것,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것,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당당함, 여기에 성도의 멋짐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가 목사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왜 저래? 저런 게 무슨 목사야?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그건 형식적으로는 목사일지 모르지만 목사로서의 생명이 끝난 겁니다. 그럼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장로님이 왜 저래? 저런 게 무슨 장로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성도들도 세상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래? 믿는 자들이 저런 거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런 고민이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기 이전에는 어둠이었고 믿고 난 이후에는 빛이 된다. 여기까지는 오케이입니다. 당연한 일인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빛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고민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어둠의 그늘이 여전히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어둠 가운데 겨우 빛으로 남았는데 예전의 어두움이 우리를 다시 끌고 갈 때 뿌리치지 못하고 끌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저도 그런 고민의 당사자죠. 제 속에는 빛의 성품도 생겼지만 여전히 어둠의 모습도 남아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셨지만 여전히 어두움의 그늘이 남아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하신 말씀의 뜻이 이겁니다. 2절 뒷부분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어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듯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함이지만 부수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끌어내어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겨우 빠져나왔기 때문에 다시 어둠의 자식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를 하고 초대교회를 섬기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과 양육의 숙제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뒤에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긴 드렸지만 여전히 이전에 어둠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믿기 이전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가 된 자들이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어둠 가운데 있었던 부분들을 단절하고 그 어둠의 그림자들을 다 걷어내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빛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전에는과 이제는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체는, 특히 식물은 광합성이라고 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 광합성을 찾아보니까 이게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여 생명체의 활동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빛을 받으면 그 빛과 더불어 물과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포도당이라는 에너지와 산소를 만들어내는 게 광합성이라는 겁니다. 제가 문과 출신이라 그 이상의 설명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식물은 빛을 받으면 그 빛을 매개체로 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것을 물과 합성해서 포도당이라는 에너지원을 만드는 광합성 작용을 하고, 그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한다는 것은 빛을 받아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식물은 이 빛만 잘 받아도 성장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도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지속적으로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의 영은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 바울의 말씀입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 열매들은 모두 하나님의 성품들입니다. 사람이 천성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것이나 또 후천적으로 수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타고나기를 의협심이 강한 의로운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거짓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빛의 열매로서의 착함, 의로움, 진실함은 우리가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다 보니까 마치 식물이 광합성을 하듯이 성령의 열매로 맺혀진 열매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착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양선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천성적으로 순하다, 착하다, 선하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이렇게 더 정의로워, 의로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는 게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진실함은 거짓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거짓된 말을 하거나 기만적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진실함입니다. 이러한 열매들은 다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빛의 열매로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식물이 광합성을 하여 자라나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성령의 빛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자라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말은 원래 없지만 광합성과 비교해서 성령 합성 작용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유실수를 심으면 심은 사람은 때가 되면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대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 속에 빛의 열매가 맺혀지는가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빛의 열매가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가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든 선택과 생각과 삶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만약에 우리 속에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정말 빛의 자녀인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가 있다는 것은 어둠의 열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두움은 열매가 없다 그랬는데 열매 자체가 없다는 게 아니라 유익한 의미 있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빛이 임하기 이전에 이방인들의 모습 속에 어두움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 추구하는 것이 허망한 것을 추구합니다. 기껏 이것이 나를 만족시키겠지 하고 쫓아갔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신기루처럼 허망한 것들 뿐입니다. 똑똑한 척하지만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의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가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생명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죽은 자처럼 영적인 감각이 없어져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되고 더러운 것을 더러운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그저 욕심이 이끄는 대로 행하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사람은 빛의 열매를 계속 맺으며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어둠의 열매를 계속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가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위한 것이 아니고 열매를 심은 자를 위한 것입니다.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는다 해서 그 사과를 따다가 사과나무에게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걸 다른 사람들이 먹고 유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면 나도 유익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열매를 먹게 되고 빛의 열매를 먹게 되고 빛의 열매의 특징인 풍성함과 활력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어둠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된다면 내 주변에서 내가 맺는 어둠의 열매를 먹는 사람들은 허망함과 무지함과 어둠과 방탕과 절망과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들어가느냐 살아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생명의 기운을 느끼고 막 살아나고 소생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이렇게 된다면 나는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힘들어하고 얼굴빛이 어두워지고 무기력해지고 힘들어진다면 그것은 내가 생명의 열매, 빛의 열매가 아니라 어둠의 열매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말씀 앞에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과 이제는의 차이는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다시 어둠의 일을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빛의 열매가 없다면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11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습니다. 또 7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사탄은 어둠의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파고 들어옵니다. 이때 우리가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지 못하면 일몰에 석양이 진 후에 어둠이 세상을 덮어버리듯 우리의 삶에도 어둠이 물들 수 있습니다. 어둠의 일이 위험한 것은 어둠이 어둠으로 다가오지 않고 석양처럼 아주 멋진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이 악한 일은 누가 보더라도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그 속에 악한 의도가 감추어진 악한 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가 보더라도 악한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양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넘어지기 쉬운 것은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선한 의도를 가진 것처럼 나타나지만 결국 그 속에 악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여기에는 넘어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어둠의 일은 드러나야 해결이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어둠의 일을 인정하고 드러내면 드러나는 순간 어떻게 하든지 해결책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둠의 일들은 본능적으로 숨기고 감추고 덮으려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면서 우리 자신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둠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 때 그것을 책망하고 물리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어둠의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드러내고 책망하고 끊어버리면 그게 회개가 됩니다. 그게 믿음의 용기요 결단이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감추고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강압적으로 그것이 지적이 되고 드러나게 되면 정죄함을 받고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지 않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어둠의 일의 특징을 오늘 본문은 은밀히 행하는 것,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 책망받아 마땅한 것, 죽은 자 가운데 잠자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랬습니다. 어둠의 일들은 은밀한 곳에서 어둠을 틈타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번져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빛 가운데 드러나면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인데 어두움을 틈타 은밀히 행하며 쉬쉬하고 자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은밀하게 행해도 빛이 임하면 숨길 수 없게 됩니다.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용케 잘 감추고 살아도 주님 앞에는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난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어둠은 잠자기 좋은 환경입니다.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깊이 잠든다는 것은 육체적으로는 피로를 풀고 회복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잠든 것이 죽은 것과 같은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마치 잠자는 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 누워있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14절 뒷부분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깨어나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도록 우리를 그 빛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은밀하게 확장되어 가던 어둠의 일들을 다 드러내고 우리의 어둠의 일들을 그 빛으로 치료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빛이,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계속 비추게 되면 우리 속에는 어둠의 일들이 드러나게 되고 치료가 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은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빛은 생명을 잉태하고 성장하고 열매 맺게 합니다. 빛을 충분히 받은 식물과 빛 없는 암실에 있는 식물과는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식이 아닙니다.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빛을 계속적으로 받으면서 빛이 가져다주는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됩니다. 다시는 전에는 내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후로는 이제는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